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브래드 채플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하는 공동체 모임입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인내송 하시겠습니다. 권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권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셔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근증코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은 매일 폭풍이 일어나고 동유럽은 전쟁의 기운으로 시도 때도 없이 강대국을 군사의 위협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생각도 발달하고 서로 양보하고 조용히 타협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평화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멸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땅을 딛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새해 첫 마음으로 드렸던 각오와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어지러운 세상에서 힘써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신앙생활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최덕성 목사님을 통하여 늘 말씀을 나누며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상의 상황이 모호함과 답답함이 힘들게 되더라도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은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신약 393페이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아멘. 현대판 영지주의라는 제목으로 최덕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미혹하는 자는 예수께서 육으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령한 성품만 지니고 있지 우리와 같은 이 속물을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는 그런 지중해 연안의 철학 사상에 부합하는 사조가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음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동일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영지주의, 요한 2서 1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가 무엇이죠? 사모님이 영지가 버섯이라고 하셨어요? 영지버섯. 근데 그 영지가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를 위해봤던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이걸 전문적인 헬라어 말로 게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식의 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중해 연안에 깔려있던 그 그리스 사상에 힘입어서 그 사고 구조를 가지고 만물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해서 위에 있는 것은 선하고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은 선하고 이 물의 세계에 있는 것은 악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실 뿐이지 이 악한 물질을 취하실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것을 일컬어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로 오기는 왔지만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 몸속에 잠시 들어가서 34년 동안 살다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때 그 몸에서 빠져나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거의 같은데 핵심적인 요소가
다르다는 뜻이고, 사이비는 비슷해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분파가 아니라 완전히 사이비고, 초대교회가 영지주의를 엄격하게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적 문헌들이 나오면 그걸 불태우거나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회가 권력으로 핍박했기 때문에 거의 다 그 문서들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쓴 책 안에 인용하는 글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약 7, 80년 전에 이집트의 어느 마을에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무엇이 드그덕하고 걸리는 거 열어보니까 문서가 나왔어요. 그래 그 문서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음식을 드시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완전히 빼고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한 유명한 말을 편집하고 모아서 그것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일컬어 도마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인인 돌 김영옥 선생이 그 도마복음서를 성경의 원전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이비 종교를 열심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은 참된 지식을 알면 인간이 육체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을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존귀한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는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이 육체의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무엇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일컬어 게노시스, 영지 또는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뚜렷한 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위협하고 교회를 허물고 우리의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와 도덕적 규범과 신앙 제도를 다 화해시키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탈구조주의라 하기도 하고 해체주의라고도 합니다. 디컨스트럭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문화 마르크스주의와 함께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저술해서 선포한 이후로 100년 동안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인간을 괴롭혔습니다. 정치적인 공산주의는 몰락했고 지금 중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체제를 약간 유지하고 있고 가장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동족 북한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정치 체제는 무너졌지만 문화 마르크스주의라는 형태로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문화와 사회, 인간 삶 여러 분야에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계속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대통령도 그 통과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운동은 다 문화 마르크스주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마르크스주의 흐름이 가정 질서를 위협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혼인 제도를 해체하고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가정 기본법 제정을 주도해 왔습니다. 환경, 생명, 공해, 평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해야 현대적이고 그렇게 해야 그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자적인 자격을 가진 것이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마르크스주의와 탈구조주의의 영향은 우리 한국만 아니라
이 영향이 실은 미국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왔습니다. 미국 사회에 등장한 영지주의적인 흐름은 뉴 에이지라는 운동입니다.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 새 시대라는 뜻입니다만 이것은 어떤 교리도 없고 어떤 기독교처럼 어떤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정형의 하나의 사상적 흐름인데 이 뉴에이지 운동은 일단 범신론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유일신론 개념을 부정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인간 안에 있는 이 영을,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영을 살려서 인간이 마치 신처럼 되도록 만들어주고 또 인간이 신이 되게 한다는 그런 깃발 아래 모이고 그들의 사상을 교류하고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사상 흐름입니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자신이 신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은 사람이 곧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이 되기 위해서 모든 기존의 가치, 체제,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그 대신 이 사회를 위한 헌신, 환경 개선, 인권 투쟁, 평화 노력에 열성을 다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매혹적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뉴에이지 운동은 신에 대한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래서 체험적 신앙이라는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신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이른바 관상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메디테이션 1시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상기도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현상은 치병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현상. 치병 현상은 영적인 치유와 함께 육체적인 치유를 강조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이른바 웰빙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자연주의 운동, 녹색 운동, 환경보호활동 이런 데 큰 관심을 가져서 그런 측면에서 이 운동은 인류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을 통제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은 그 운동 가담자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결국 우리를 악령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맙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종국은 사탄입니다. 기존 종교에서 더 이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에서 영적인 공허감을 계속 느끼는 사람들이 이 뉴에이지 운동에서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하려 하고 신을 체험하려 하고 그래서 마귀에 사로잡혀 가지고 뭔가 삐끗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면 그 사상 흐름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 영지주의의 번성을 그토록 경계했습니다마는 오늘날 기독교회는 영지주의를 오히려 수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세계교회협의회와 같은 이 기독교 단체가 이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해 오던 세계 평화, 공해 추방, 환경 개선, 샬롬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회 혁명가로 포장하고 환경 회복, 공해 추방, 생태학 몰입, 인권 투쟁 등의 앞장서는 평화 운동가로 예수님을 포장시킵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와 같은 현대판 기독교는 영성 운동가들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영성, spirituality.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그 신비 체험만이 아니라 입신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영적인 우월감을 과시합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해도 우리 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빈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얼핏 보면 그 말이 옳은 듯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자아를 버리고 기도하면 그 비워진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낚아챕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도고 간구해야 될 것을 아뢰는 그것이 기도이지, 무의식 상태에서 참선하듯이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나 자아를 비워버리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교회 음악 안에 나타납니다. CCM이라고 해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형태 안에 이 New Age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검증된 찬송가를 부를 처럼 질서가 있고 편안하고 조화로운 음악이 아니라 아주 괴기하고 틀이 없고 모든 기존의 어떤 구조적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뭐 비틀고 그냥 미친 듯이 곡에 질서가 없고 음악 안에도 질서가 있기 마련인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귀신 곡하는 것 같은 무정형의 소리로 찬양을 하려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는 네 번째 기독교 그룹은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등입니다. 이들은 신비체험, 입신, 치유사역, 무아지경, 방언기도, 황홀경, 초월현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그 말이 얼핏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나면 그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는 다섯 번째 기독교 유형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그 도올 김용옥 선생과 같은 도마복음서를 마치 성경인 양 선전하고 예수는 참 하나님도 아니고 단지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지주의자처럼 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유령으로 나타나서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진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매력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일반 교회들이 하지 않는 괴상하고 신비스럽고 뭐 은사를 많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목사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들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뉴 에이지의 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뉴 에이지 이 운동을 선호할까요? 우리 교회가 그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선호하고 어떤 새로운 충격에 매혹당하는 그런 기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열거한 변형된 그런 기독교 형태가 아니라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와 함께 부지런히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계속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브레체플은 이런 건실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전수하고 이 신앙 형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과 함께 진리영으로 다가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같이 찬미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우리 브레드 채플 그리고 이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